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처음 나왔던 거는 마가복음 8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당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9장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10장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제자들의 반응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답답함, 불신앙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가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을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여기고 그 패턴이 세 번 반복이 된 셈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순환 예고, 세 번째 등장하는 제자들의 답답한 반응이니까 사실 이 구조 안에서는 특별히 더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도 똑같은 반복에 약간 더 추가된 것 정도이고, 제자들이 답답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답답해 왔던 거니까 새로울 것도 없죠. 그리고 그 답답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누구든지 첫째가 되면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도 이미 몇 차례 나왔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불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냐면은 마지막 절에 45절에 나오는 대속물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하는 그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 순환 예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걸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인류의 구원, 각각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미 많이 해왔으니까 우리까지 그걸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구원, 마가복음이 말하는 회개, 마가복음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죽음 이후에 있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 말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니 그 삶의 방식을 돌이켜라. 이게 회개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의 이 출발, 이 기초, 이 토대를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다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있을 구원, 이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 더 근본적인 이야기,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세 번째 반복되는 이 패턴은 다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씩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더 강화해 나가고 더 이렇게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토대는, 그 단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나름대로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내세운 이유들이 또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이고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처음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 예수님 바로 아랫자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진의 형제가 좌편 우편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째와 첫 번째 점점 더 모호해졌던 그런 속내가 더 명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그리고 드러내더라도 예수님한테는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지네들끼리 있을 때는 이야기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드디어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자 드디어 예수님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놓고 높은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 바로 아랫자리 우리 형제한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그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이 이제 다 돼가는 시점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꾸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먼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대놓고 이제 반응할 것이죠. 그 속내는 뭐라고요? 내가 그 꼴 보자고 당신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예요. 3년 동안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당신 따라다녔는데 우리한테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혜택, 이 정도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베드로도 그랬던 거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은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다른 제자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을까요? 야, 얘네가 나한테 이 세상에 내 다음 자리 지네한테 달라더라.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안 그랬겠죠. 그럼 누구 말씀?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냐? 니네가 지금 이런 거 달라고 할 때냐? 이런 거는 똥이야. 그런 차원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세상 가치 없는 건데 이런 거나 달라고 한다는 말이냐? 이런 차원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달라고 구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직 잘 안 오죠. 이건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 38절, 그 다음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 순환, 치욕, 모욕, 죽음, 예수님이 그동안 예고하셨던 그것들을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는 길 너희가 갈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알아들었건 못 알아들었건 예수님이 개의치 않고 그래 너희가 그럴 수도 있다 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가는 이 길 따라올 수 있을지라도 하지만 그랬다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은 보증된 것이 아니다. 약속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8장에 있는 처음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제자도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 8장 34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4절 한 장 넘기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인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서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갔다고 해서 그 끝에 어떤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신 그 길,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가서 같이 고난받고 버림받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뭔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이 8장 34절에 처음 이야기됐던 것들이 9장에서 1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제자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만나면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거라고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 너희가 그래 할 수도 있다. 그 고난에 너희가 동참할 수도 있고 나를 정말 잘 따르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내세워서 뭔가를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만 달린 일이며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며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는 표현은 늘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아무런 보상도 보증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가 제자도의 길입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라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는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만 그 기대에 하나님이 응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그보다 앞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에, 고난과 모욕과 멸시가 있는 길에, 죽음이 있는 길에 누가 들어서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데 그게 욥기의 설정이에요. 욥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욥은 아주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건한 자이고 악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그가 부자이고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고 경건하고 악을 떠난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욥을 치러 사탄이 물러간 것이죠. 이게 사탄이 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지 않으면, 대가를 주지 않으면 누가 그 길을 가겠냐고. 누가 그 고난의 길을, 치욕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겠냐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누가 힘들게 주일마다 예배하며 헌금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데 누가 하겠냐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아난다고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동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계속해서 솟아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계속 들죠. 나만 들어요? 그쵸? 들잖아요. 그쵸? 네. 사회적 거리두기, 아멘. 그죠? 끄덕끄덕. 좋아요. 무슨 말 하고 있었죠? 네.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보장해 주시면, 그러니까 보장해 줘야, 세상은 보장해 줘야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거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해 주십시오가 되는 거고, 반대로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처지가 뭡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이 세 가지가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게 결국은 목소리를 낸 게, 말로 나온 게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대가로 보상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세 차례 하신 순환 예고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있는 말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지금 이 세상이랑 별 상관없이 죽은 다음의 거를 이렇게 보험 드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구원은 그저 출발선에 불과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아닌 거는 우리의 이해나 뭐 그런 거에 기초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거는 늘 언제나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에게, 사랑하신 그 인간에게 그 사랑을 받아내시겠다 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강요된 사랑은, 강제된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요의 또 다른 이름은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와 보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강요된 사랑이 사랑일 수 없는 것처럼 보상을 노리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강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지도 않아요. 그 보상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주는 뭔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걸 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씁쓸하겠죠. 그게 자녀들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마음은 더 할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순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시겠다고 하는 순환, 고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한테 뭘 바라는 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나님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고난이고 순환이고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모욕하고 거부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죽여버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사랑할 만해서, 나에게 사랑할 만한 뭔가를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시험하고 멸시하고 죽여버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이 예수님 순환 예고에 달려있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이래요. 이게 37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머지 그 대화 속에 담겨 있는데 3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4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걸 지나서 마가복음을 쭉 읽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했던 그 요구가 실제로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뒷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려 죽죠. 물론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걸 미리 알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 요구를 그렇게 들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함께 달릴 그 자들이 있는 것을 지금 이 37절 말씀에 주의 영광 중에서와 이렇게 합치를 시킵니다.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가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은 세상의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는 저주받은 죽음이 임하는 순간인데 이게 왜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확증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어떻게 거부하더라도, 어떻게 저주하더라도, 어떻게 놀리더라도, 어떻게 죽여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순간이에요. 온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며 확인된 순간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단 하나 그 사랑을 돌려받길 원한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 늘 언제나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은 어떤 거라고요? 그 42절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이 대하는 방식처럼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진 자, 내가 결정권을 가진 자, 내가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결정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고 나는 그 결정에 따르는 자로. 그렇게 사랑을 보이게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사랑을 먼저 내 가정 안에서, 가족과 사이에서, 그리고 조금씩 내 가까운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결의하고 매 주일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였을 때 그걸 더 연습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 일에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운다고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나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행해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우리가 어떤 자이든 변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 배워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에게 행하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더 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익혀나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